네, 아름다운 찬양만큼이나 즐거운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만난 힐링뉴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늘 힐링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요. 좋은 방송이라고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힐링 스테이지를 재즈 피아니스트 민세정 씨와 함께 네.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번 앨범 자체가요. 어쿠스틱한 사운드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곡들은 피아노 하나에만 불렀고 어떤 것들은 기타 하나만 불렀고 또 기타하고 퍼커션 이렇게 아주 드럼 베이스 없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사운드를 더 들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 곡마다 정말 다른 매력을 보여주셨는데요. 나의 인생의 첫 무대,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인생이라고 하니까요.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때요. 네.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까지 노래를 전혀 못했어요. 음치같이. 그래서 나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렇게 상처가 있었나 봐요. 근데 초등학교 때 어린이 합창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처음 노래를 접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린이 합창단이 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세종문화회관에도 가서 노래하고 또 이렇게 미팔군에 가서 노래도 하고 이러면서 처음 무대라는 곳을 경험한 거죠. 아무것도 몰랐던 꼬맹이였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에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노래를 처음 배우고 나서 네. 한 번도 저는 하루도 노래를 안 부른 날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학교 갔다가 오면 노래 부르는 거, 피아노 앞에서 띵동띵동 노래 부르는 게 뭐 몇 시간이 지나도 항상 제일 재밌는 노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래를 자주 하게 되고 매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가서 감히 음악을 전공하고 싶다는 욕심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또 알아봐서 제가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 가게 되었어요. 그럼 데뷔를 어린이 합창단 데뷔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92년의 여행 스케치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행 스케치라는 것들을 네. 기억하고 계시고요. 네. 제가 참 좋아했던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그 팀의 오디션을 봐서 대학 다니면서 대학생 때 교수님 추천으로 오디션을 보고 제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가 시작인 거죠. 어떻게 보면. 1996년 1집 잃어버린 사랑을 위하여를 발표하셨는데요. 네. 첫 찬양 앨범이에요.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막연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노래를 해도 되나? 이런 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 음반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막연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내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하는데 그때는 이제 회사에서 준비해 주시고 그냥 말을 잘 듣는 가수였던 거죠. 이렇게 연습해. 이거 불러보자. 저거 해보자. 녹음해보자. 그랬을 때 1집에 나왔을 때는 사실 너무 좋다 이것보다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내놔도 되는 거였을까라는 두려움이 좀 사실 더 컸어요. 앞서 들려주셨던 곡이었죠. 2집에 고백하지 못한 사랑. 네. 또 3집의 비트윈을 발표하신 후에 네.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잖아요. 그 유학 갔을 때가 내 삶의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학을 갈 때까지는 네.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몰랐어요. 전혀. 그냥 제가 유학을 간 계기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한 3년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부족한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밖에 모르니까 요만큼밖에 못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더 많이 배우면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음악을 더 공부하기 네. 위해서 떠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가 제일 바빴을 때고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제가 바빴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간다고 그랬을 때 너무 의아하게들 생각하셨어요. 가장 많이 일하고 있을 때였고 왜 갑자기 유학을 갈까? 근데 저는 사실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제가 유학을 가서 더 많이 배우면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 라는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2004년도에 1월 달에 미국을 가서
그냥 어느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 처음으로 제가 그 성도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찬양 사역을 하고 왔고 하지만 그 예배석에 앉아 있는 저는 너무나 무의미하고 너무나 무표정하고 아무 감동 없이 웃지도 않고 가슴 떨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돌아봤더니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제가 언제 울었는지, 언제 은혜를 받아서 울었는지. 참 아이러니한 거죠.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심코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세요. 제가 눌어본 기억이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한 3년 후에 저는 잊어버렸던 기도였는데 한 3년 후에 주일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근데 알 수 없는 눈물인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저를 힘들게 했던 것도 아니고 유학생활이 힘들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터져 나오는 그 통곡 같은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이어졌어요. 알지 못하겠더라고. 나는 왜, 그러니까 머리는 너무 멀쩡한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혹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내게 주신 눈물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냥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교회란 단어를 연관시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도 아프지만 많은 이민교회가 아프고 많이 갈라지고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아프신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 하나님 제가 그러시면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아프시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러 받으시러 오셨을 때 제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단 한 명의 예배자를 찾으신다면 그 예배자가 제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였어요. 눈물이 터진 이후에. 그 이후에 제 삶은 모든 것이 바뀌었고요. 사람을 보는 시각도 제가 일을 하는 시각도 교회를 보는 관점도 모든 것이 바뀌었고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제 사역은 그 마음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뭐 유학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쓴 일기가 네. 또 나중에 곡이 됐다고 찬양의 가사가 됐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노래뿐만 아니라 글에도 재주가 있으셨던 아니요,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글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이후에는 일기를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도 펜을 잡지 않았는데 유학 생활을 6년, 7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친구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나눌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표현이 정확하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그날의 저의 상태에 대해서 그냥 저한테 얘기하듯이 이거 저와 하나님만 아는 그런 이제 매일의 느낌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막 욕도 있고 어떤 날은 막 기쁜 것도 있고 어떤 날은 막 은혜로운 것도 있고 우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7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 일기장을 공개하면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하게 살았어. 나는 늘 혼자가 아니었어. 라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기들 중에서 발췌해서 가사로 옮기고 그것이 제가 사집 음반이 되었어요.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 유학 생활을 마치고 2012년에 발표하신 4집 네. 매일 시작되는 오늘이 사랑입니다. 3집 이후에 9년 만에 발표하신 만큼
더욱 남달랐을 것 같거든요. 저한테 음반은 어떠한 계기나 꼭 이것들을 해야 되겠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제가 해야 하는 얘기가 있다면, 그리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사실은 음반을 내게 되는데요. 제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덤덤히 나의 삶을 나누고 싶었던 그 이야기들이 있을 때 음반으로, 곡으로 이렇게 하나씩 내보냈던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최근 5집 앨범 시간 위를 걷다 네.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좀 뭐라고 할까,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들었던 찬양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네. 좀 어떤 의미가 담긴 앨범인가요? 이 음반은 거의 한 3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생각은요. 어느 날 제가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제가 이렇게 입에서 계속 읊조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부르는 찬양은 아니에요. 내가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를 만한 이제 나이가 되었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봤더니 주일학교 때 선생님 따라서 율동하면서 불렀던 찬양도 기억이 나고요. 가사 하나가 이렇게 제 삶 가운데서 어느샌가 제 노래처럼 되었던 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노래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그때 상황들, 그리고 영상들이 함께 떠오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음반을 통해서 또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찬양을 한번 들으시면서 지난날의 영상도 함께 떠올리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다들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구나, 그런 추억이 있으시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새 음반은 그렇게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또 힐링에 나오시면 네.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게 주신 축복,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감사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쩜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런 마음, 이런 사랑을 매일매일 느껴요. 근데 매일매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 매일 행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쩜 이렇게 사랑하셔? 날 너무 사랑하셔. 기가 막히게 사랑하셔. 이 마음이 그 눈물 이후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툭하면 울어요. 조금만 말하면 울고, 노래하다가 울고. 근데 그 사랑이 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힐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힐링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그런 능력을 충분하게 주셨고, 여러분이 혹시 힘드시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사랑을 만져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또 여러분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그 힐링을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눈물의 힐링을 받으신, 네. 은혜를 받으신 김승희 씨, 2016년도에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가 작년까지는 학교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학교를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하지만, 학교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노래할 수 있는 곳을 참 많이 갈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도 계속 꾸준하게 노래하고 또 무대를 갖고 집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더 많은 얘기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무대를 좀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와 무대와 이 공연과 집회를 잘 밸런스를 맞춰서 더 많이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오늘 네. 두 번째 함께하신 힐링류 어떠셨어요? 늘 방송은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하지만, 늘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고, 또 굉장히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많은 곳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의 노래,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좋은 것들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곡이기도 하고요. 또 저도 부르면서 굉장히 좋았던 하나님 한 분도 나를,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하나님을 향한 경험과 고백이 담긴 김미승희 씨의 찬양 청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머리 위로 하트 그리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힐링.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